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당 다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게 또 어른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가 된 지가 55년 돼서요. 55년 됐는데 나는 내 스승 되신 세 분 목사님,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그리고 명신홍 박사, 세 어른을 지극정성으로 제가 모셨더니 큰 복을 받았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어른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하박국서를 읽자 하면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내 성경도 딱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여기 2페이지가 채 못 되는 작은 성경 옳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비록 작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좀 대단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격을 절반 이렇게 취한 정도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 가운데 늘 의심도 많았고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하박국의 불만은 딴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양심대로 법대로 또 원칙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교회는 왜 말씀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또 세상적으로 출세도 좀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도 그리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BC 6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수단 좋은 사람, 거짓말 잘하고 요령 좋고 이런 사람이 출세하고 그리고 돈 잘 벌고 명예도 얻으니 그 젊은 하박국 선지자는
속이 상한 겁니다. 뭐 세상이 왜 이래 돌아가?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걸 당장 이렇게 좀 손을 좀 봐주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을 때 그 눈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 민초들의 아픔을 왜 못 보시는가?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가? 그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와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분당에 사는 분당 다함교회에 출석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말씀이 뭐냐? 그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러니까 그냥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판에 이걸 새겨라. 명백히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 힘들지 아프지 고민하지 마라. 이런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대가 어렵고 엉망진창이 되고 또 교회가 말하자면 세속화되고 타락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컨대 왈도라든지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중세 시대에 말하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교육 훈련 받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롤라드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틴달 같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어두운 시대에 뭐 이렇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난리 깽판을 치는데 그보담도 말씀에 굳게 서자.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외치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참 우리 모두는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말씀 듣는 이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만 해도 죽여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 달입니다. 506주년 개념되는 날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위텐버그 정문에 95개조를 붙이고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20년 후에 다시 요한 칼빈이 27살 나이에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 지금 다함교회에 여기에 신앙의 정통맥을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이 말의 본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52년 전에 제가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을 때 엄청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온 김에 당대의 최고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철학의 교수를 내가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의 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른이 대답하기를, 그때 어른의 나이가 내 나이나 같아. 그때 그 어른의 나이가 82세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개혁교회의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때 어른의 대답이 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이 말씀을 알키미디안 포인트로 해가지고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소이다. 이리 말했습니다. 제가 눈을 다시 떴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칼빈과 아브람 카이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 장로교 중에도 우리 교단, 우리 개혁신학의 요 핵심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집에 가면 고만이가 아니고 아따 예배하다 오늘 잘했다 끝이 아니고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이 교회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가운데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대학 교수님들도 계실 것이고 엔지니어도 계실 것이고 비즈니스맨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성도들이 여기 모인 줄 압니다. 그럼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가령 예를 들면 물리학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 물리학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야 합니다. 정치를 한다면 그 정치하는 가운데도 원칙이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자꾸 부자 되세요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써놨어요. 성경에 뭐라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이리 말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질이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상의 성질 제일 급한 사람들이 이 코리안들입니다. 못 말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발전한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탁 치면 미국 그 컴퓨터 아주 느려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답답해서 그런 거 못 치면 탁 하면 탁 튀어나와야 되지. 우리는 그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인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냐? 분당에도 교회가 막 넘치고 넘칩니다. 그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더디죠. 기도했는데 탁 하면 탁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뽑기 하듯이 그렇게 탁 이루어지는데 동전 한 입 넣고 커피 한 잔 요래 나오는 것처럼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0.5초만 기다리면 똑 떨어질 건데 이걸 가지고 커피 머신을 두들겨 패잖아. 좀 특이한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요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권율복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자기가 사이판으로 선교사 가는데 나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뒤에 70이 넘은 할머니가 턱 앉았더라고. 야, 이 할머니가 뭘 하려고 늘 거슬려요. 물론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무슨 회당에서 했는데 이 할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젊은 날에 노처녀 시절에 주일 학교 반사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시간에 막 말씀이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이게 교인 맞아? 하면서 막 책망을 하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는 세 집밖에 없는데 전도를 하기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하루는 교회 가려고 이렇게 가방을 챙겨가지고 오는데 3살 배기 애 권율복이라는 애가 오거든. 그 애를 좀 이게 강단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꼬셨어요. 율복아 이리 와. 네 업어줄 텐께 교회 갈리? 야가 뭔 소린가 모르고 업어준다는 말에 그래 업고 교회 가서 참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유치부 하나 선교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반사를 세워가지고 그거 보라고 우리 근방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다음 주일부터 야를 업고 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날마다 얘가 체중이 늘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심심하니까 나는 목사 사모 되고 니는 목사 되라. 야가 뭔 소린가 모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자기는 목사 사모가 돼서 이제 은퇴를 했고 그 율복이 등에 업혔던 율복이는 그 후에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은 통성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묵상기도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4절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달에 이걸 한번 이게 마틴 루터가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 루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쿼테이션을 한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불의가 창궐하던 시대에
믿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막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600년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의 가슴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호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법률학자입니다. 법률학자는 조금, 혹시 변호사 있는지 몰라도 좀 깐죽깐죽합니다. 나는 평생 교수했어요. 내가 26살에 총신에 가르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39에 총장이 됐어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수하면 조금 이런 게 좀 깐죽깐죽해요. 무엇이 이제 일단은 비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깐죽거립니다. 인간의 자기의로 자기가 좋은 일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가슴에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로마의 지성주의자들에게 이걸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의 가슴에 또다시 한번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주신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박국이 뒤집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말씀에 뒤집어져야 돼. 별 방법이 없어. 말씀에 뒤집어져야 돼. 말씀에 뒤집어지니까 고백이 뭐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와. 그 하박국의 비전은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확장되고 펼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예수꾼이 되지. 맨날 갯돈 갚아주십시오. 아들 이번에 대학 입시에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또 할 수는 있지만은 좀 배짱에 좀 큰 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이게 예수꾼이지. 잔챙이 조그만한 거, 잔챙이 하나가 이루어 주시고 이번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좀 끔찍한 기도 없을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분당 다함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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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분당 다함교회를 이렇게 2년 전에 또 세워주시고 귀한 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년부년 부흥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분당 다함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높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꿈, 비전 다 이루어 주셔서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